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인데 십자가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당 표시를 뭘로 하지? 십자가로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패 보면은 뭐 이렇게 십자가하고 또 무슨 뭐 성도 뭐 그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몰랐어요. 그냥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 십자가.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2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born again,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도 구원의 경험이 없는,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실제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꼭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떤 설교든지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서 선포란 말이 나오는데 선포, 이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리칭 그랬더라고. 프리칭이 뭐냐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개인 전도로 우리 주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개인 전도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막 회개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냐면은 예배 설교를 통해서 또는 대형 전도 집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들이 있음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지금 마음이 감동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아주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그것이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목사의 설교가 뭐 무슨 자장가 노래로 들려.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자꾸 졸려. 그러면 이게 목사가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예요? 응? 그래서 저는 둘 다 문제다. 왜 목사가 졸게 하냐? 이제 목사도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들이 마음밭에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그냥 사람의 말로 받고 그 사람들이 문제지. 제가 무슨 문제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문제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책임을 성도들에게 떠돌리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눈꺼풀이 내려오고 그냥 아멘 하면은 야 이게 내가 얼마나 이게 설교 능력이 없으면 저분이 이렇게 아멘 하실까. 다행히 이건 노맨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졸거든. 노맨. 다행히 앞으로 끄덕끄덕해서 저분이 눈은 감았지만 내 설교를 듣고 지금 아멘 하시는구나. 나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멘 하시는구나. 본문 말씀. 다시 본문 말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멸망하는 자들이 나오고 구원받은 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지금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유치원생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 목사 설교는 아직 유치해. 맨날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고 그렇게 들려진다면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상당히 하나님 말씀은 날카롭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어리석게 들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어리석게 들린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지옥 자식이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무슨 예배당에 나오겠습니까? 노래방에 가지. 이 좋은 목소리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깨닫고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러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지?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왜 죽으셨죠?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답을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내가 받을 지옥 형벌, 지옥 심판 담당하사 대신 죽으셨잖아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냐면은 우리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셔. 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너의 죄 때문에 성경에는 그냥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고린도서 15장 3절에 근데 이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은 막 이런 죄 저런 죄 그냥 하여튼 어렸을 때 지은 죄 뭐 큰 죄 작은 죄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내가 셀 수 없이 죄를 지었네. 정말 큰 죄인이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에게 필요하다. 예수님 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피 없이는 내 죄는 씻어지지 않고 예수님 피 없이는 내가 죄를 사면 내가 사형수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 내가 사형을 당할 건데 죄값으로 지옥 형벌이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형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으니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값이 나에게는 없다. 심판이 없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속에서
정말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믿음은 이렇게 깨달으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찬송 잘 부르죠. Amazing Grace. 그 찬송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그래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테스트. 당신 어제 내가 그렇게 쫄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는 죄짓대? 내가 무슨 죄를 져? 당신 이런 거 죄 지었잖아. 예수님 믿는다면서. 무슨 내가 죄를 져?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송 부를 때는 무슨 마음으로 찬송 부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이 큰 죄를, 이만큼 많은 죄값을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그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는데 정말 나는 큰 죄인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죄 많더만. 예, 저 죄 많습니다. 당신 작은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더만. 예, 저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않겠어? 내가 무슨 큰 죄인이, 아이고, 저 묻은 개가 뭐지?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그것도 잘 생각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버린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더 큰 죄인을 한번 비교해 해볼까?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마음속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지금 임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을 풍성하게 지배하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사는 거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망각하면 당신 큰 죄인이다. 내가 뭔 큰 죄인이야? 그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해놓고는 그럼 당신 큰 죄인이더만. 내가 무슨 큰 죄인이야? 그러면 그 진실로 안 믿는 거예요. 진실로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어. 100% 믿습니까?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한 90%밖에 안 믿는 것 같아요. 100% 믿으셔야 해요? 네. 사도 바울이 여기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을 상대로 한 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 몇 절에 있어요? 잘 안 보여 이렇게.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 사람들의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니까 수천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읽어보니까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 근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갖고 믿음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수천 명이 그 빵을 주니까, 물고기 빵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또 여기 그리스인, 헬라 사람들은 철학, 지혜를 좋아해요. 지혜.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내가 방언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체험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뭐하고 그것이, 그런 체험이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이적 기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옥 가는 죄를 그런 이적 기사가 다 깨끗이 처리해주고 구원해낼 수 있어요? No. 그런 기적들은 무슨 병고침, 희한한 체험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저기 남녀 호랑교회 거기 가도 그런 체험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2장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셔야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걸 좀 깨닫고 그걸 아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했냐면은 율법학자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중의 빛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뭐 율법, 헬라 철학 그런 것들이 나를 모든 죄에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식이 무슨 지혜, 헬라 철학 지혜가 무슨 뭐 이적 기사 표적이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고 그거 결심했다는 결심. 빌립보서 3장 읽어보면은 전에 자기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무슨 지식, 뭐 율법 여러 가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아주 그냥 무가치한 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21절 하나님, 이게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세상 지혜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 지식, 세상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걸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평생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세상 지식, 세상 책, 무슨 뭐 철학 서적, 무슨 소설, 뭐 하여튼 유명한 뭐 대학 교수가 썼다는 책들 아무리 연구해봐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복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믿으셨어요? 언제 내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언제 깨닫고 언제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목사도요, 대답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 글쎄요. 글쎄가 구원해 주는가? 어떤 군인들에게 이렇게 그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군목이 간증을 하는 걸 내가 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신학 다 졸업하고 지금 군대 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지니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갑자기 수술하게 되니까 집에 연락도 못하고 뭐 아내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뭐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가 된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그런 목적이 다른데 뭐 성공을 위한 건 이게 목사로서 좀 한번 성공해보자는 어떤 그런 다른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회개와 믿음을 그때 했다는, 그때 정말 그 십자가가
엄청난 그런 그 어떤 은혜로 그냥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값이에요. 피는 또 하나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섬기는 죄를 짓는 지옥 가는 아담 안에서 나 자연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이제 진실로 그 어떤 뭐 목표, 어떤 목적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 문제. 이 세상 이 무릎 수술하면은 아마 쩔뚝거릴 거예요. 언제나 뭐 성한 사람이 못 들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와, 이 쩔뚝거리면서 목사가 무슨 성공을 하겠느냐. 이게 세상에서 뭔가 좀 성공해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숲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또 진실로, 내가 과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았던가? 그분이 나의 목표였던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과연 내 인생의 목표였던가? 그 설계가 나온 거죠, 이제.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뒤에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체험으로 와 닿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더 무슨 욕심을 내서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고백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처럼. 여기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해요. 그런데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무슨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기 1장 보세요.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통계를 내면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면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아니,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26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고 그랬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숫자로 비교해 봤더니 세상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더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해야 누구를 자랑해? 하나님만 자랑하지. 하나님만. 서울대학교 나오는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는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역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달라. 그럼 누가 높임을 받았어? 누가? 서울대학교가. 근데 이제 저같이 뭐 일반 대학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됐으니까는 희한해. 어떻게 우리 고향에서 그래. 김상렬이가 목사가 됐다는 게 희한하네. 그럼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30절, 31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게 나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했대.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밖에 있으면 큰일 나요. 아담 안에 있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리요 함이니라. 자랑하려면 항상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 부름 2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네요. 부르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헬라인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거기서 불러내는 게 지금 유대인들 중에 불러내고 헬라인들 중에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따라서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이거 외우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다 라고 믿음이 있으시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쉬운 말로 할게요. 이게 파워 능력이야. 권능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계신대요. 공식적으로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신데, 그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내 영 안에 내 마음속에 사십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일상생활 속에 적용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해결됐네.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됐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진리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뉴스 많이 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무슨 하여튼 막 희한한 죄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죄를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나도 내 죄를 못 이겨요.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은 나오지 않고 악이 나온다고 해서 악이. 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나올까? 깨달은 게 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거하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에 죄가 거하는구나. 그래서 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근데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없어요. 성질 내는 거 죄가 아니에요. 이 성질 때문에 얼마나 이제 성질을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살인도 하고 뭐 엄청 큰 죄가 벌어져요. 그 성질 나는 거 내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장사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성질이 팍 올라오는 거 이거 팍 그냥
나는 절대로 성질 안 내요. 그럼 테스트하는 방법. 가만히 뒤에 가서 뒤통수를 탁 한번 때려봐. 응? 그러면은 누구야? 바보나 바보? 좀 이렇게 전능한 사람이나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돌아서 그냥 같이 때리려고 그러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질 잘 내는 나를 죽였대요. 로마서 6장 6절에 성질 잘 내는 나를 죽였대. 아담 안에 있는 그 자연인으로서 그 빌어먹을 그 성품,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포함시켜서 거기다 못 박아. 나를 못 박았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죄를 짓는, 죄를 섬기는 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 죄가 이렇게 나올라 하면은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 여기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죄 하나 주님이 못 이기실까? 주님은 그리스도는 충분히 죄를 컨트롤 하시잖아요. 사탄, 죄, 그 못된 성질 그런 거 다 주님께서 컨트롤 하신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그럼 그것을 생활 속에 체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만 쳐다보고 부르짖지 말고 내 마음속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야 한다니까요. 내 속에 사시는 이쪽에는 죄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 깊숙한 영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이 사셔요. 주님! 성질 올라오려면 주님! 이 성질이 올라오려면 저는 이 성질 못 이기는데 주님이 좀 이거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막 성질 내면서 막 할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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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럴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럴까 진짜? 주 예수님! 부르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했지. 죽어야 돼. 근데 이게 제가 설교 잘 합니까 지금? 설교는 잘하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왜 성질이 이렇게 팍 올라오는지.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성질 잘 안 내잖아요. 왜 가족들 앞에서는 성질이 팍 올라오는지. 이렇게 팍 올라오고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팍 올라올 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참 하나님 왕국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실 그런 능력이 주님이신데 그 능력을 생활 속에서 좀 체험하고 싶은데 그럴 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거기서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오늘 이게 성질로부터 사탄의 유혹, 세상 권세, 죄의 유혹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정말 아직도 나는 이 어린아이 상태 언제까지 이게 성숙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좀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하고 좀 울면서 주여 주님 이걸 습관을 들여요. 습관을.
그러면 자꾸 한 번, 두 번 그런 습관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인격화가 돼가지고 점점점 잘하게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여기 마음속에. 근데 주님은 내 이 육의 눈에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내 자존심을 건들고 그렇게 성질나게 하면 또 팍 올라오는 걸 차라리 죽어야 이게 안 올라올까? 그런데 그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 우리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없어져. 죽어야. 근데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벌써 죽여버렸대. 우리 옛사람을. 죄 짓는, 죄를 섬기는 나를 죽여버렸대.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분 참 깨닫고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채 태어난 사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셔서 33세 때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때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와요.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죽으실 때 지옥 가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거기다 이제 전가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 짓는 사람, 옛사람을 거기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창조. 예창조. 아담을 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다 장사 지내버리고 죄도 다 나쁜 거 다 장사 지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시킬 때 그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일을 그때 하시고, 하나님한테는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지혜, 긍휼, 용서, 사랑, 선하심, 의로우심,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뭐가 달라져요? 뭐 성질 팍팍 내더만. 성질 100번 내다가 지금 50번 낸다니까? 50번 내다가 25번 내고, 25번 내다가 한 15번은 줄어들고. 그게 변화가 있어요. 주님을 부를 때, 주 예수님. 여기 지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무슨 지혜냐면은,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못 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을 가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가슴 치잖아요. 겨우 8명만 구원하시고, 노아 가족. 그리고 나머지 다 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한탄이란 말이야, 한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해.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 되면 그때처럼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이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해져요. 우리 이 손자, 손녀들 앞으로 그들이 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사람들 다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의 후손이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죄 때문에 지금 지옥 보내는 거거든. 죄 때문에. 그러면 전 인류가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구원해낼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낼까? 어떻게 건져낼까? 그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들에게 일일이 죄값을 다 물자니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언제 다 십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쉽게 그렇게 말할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뭘 보여줬냐면 사랑. 또 하나님의 뭘 보여줬냐면 거룩, 의로우심.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하는 죄만 있어도 못 들어가요. 하여튼 죄가 손톱만큼만 있어도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그럼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신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죽게 하셨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우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에 필요한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여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계속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럼 그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관계를 맺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행. 그리스도는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근데 내 쪽에서 믿음으로 동행을 하는가? 아니면 멀찌감치 주님 앞에 가십시오. 나는 멀찌감치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저 뒤에 오세요. 나는 앞에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정말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지혜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능력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